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 지난 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기업과 기업 사이의 전쟁도 있고 또 개인과 개인도 전쟁에 가까울 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폭과 조폭 사이에도 전쟁이라고 부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에서 벌이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piritual warfare, 즉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blood and flesh,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 즉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영적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영적 전쟁은 우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저 멀리 은하계를 넘어서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별들의 전쟁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교회와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전쟁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관련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 전쟁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이 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실체에 관하여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무모한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류 고고학을 연구하면 현생 인류를 호모 세피엔스라고 부르죠. 그 뜻은 생각하는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의 특징을 꼬집어서 부르는 말들이 많은데 호모 세피엔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페이버라는 겁니다. 페이버는 fabric, 천이라는 뜻이죠. 천으로 뭘 짜는 거죠. fabrication, fabricate, 뭘 만든다는 뜻입니다. 호모 페이버는 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천을 짜는 인간 혹은 창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호모 파이버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죠. 생존을 위해서 인류는 도구를 만들었죠. 이렇듯 인간은 생각을 하는 존재이며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이용해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인류에게 생각과 도구가 없었다면 인류는 다른 종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들도 머리를 쓰고 연장을 쓰는 인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을 주셔서 추운 날에는 움막을 짓고 집을 짓고 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추위를 피하면서 생존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인류는 농사를 지어서 안정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전쟁할까요? 호모 파이버, 즉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 전쟁을 할 때 뭘로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도구,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한 것이죠. 어떻게 살해했습니까?
시기심으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죠. 뭘로 쳐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돌이나 어떤 무기를 사용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사랑한 것은 손에 든 돌이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가인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것은 호모 페이버, 인간이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든 호모 세피엔스의 소형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죽인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생각이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로부터 전쟁은 누가 이기냐면 더 센 무기를 든 사람이 이기는 법이에요. 석기시대 돌 들고 싸운 친구들은 청동기 무기가 나타나니까 청동기 무기를 든 친구들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철기 무기가 나타나서 두 개가 부딪히니까 청동기 무기는 철기 무기에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마감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은 핵보유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죠. 이처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전쟁에서 좋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무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럼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호모 파이버보다는 호모 세피엔스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머리와 지능이잖아요.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 이전에 전쟁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백병전을 잘하는 군대보다는 훌륭한 전략을 가진 부대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정보라는 무기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정보 전쟁이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돌 화살촉을 이긴 것은 쇠 화살촉이었어요. 옛날에 돌로 화살촉을 만들었지만 쇠 화살촉이 나오면서 그런 강궁으로 무장된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현대에는 그 쇠 화살촉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살촉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 사용하시는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촉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살 모양으로 생겼죠? 그 화살촉 같이 생긴 그 커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도 않고 화면에 뜨는 그 화살촉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잖아요. 머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직접 맞붙어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작전과 전략이 승리를 결정짓는 관건이죠. 그래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전투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전쟁사를 연구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으로 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는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육체와 육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몽둥이 들고 싸우는 육체와 육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들은 육체에 있지만 그들이 육체 대 육체로 백병전합니까? 참모총장이 육체 대 육체로 잘하는 사람이 이기던 시대는 아주 옛날이죠. 지금은 참모총장이 전투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전투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작전본부에서 군대를 지휘하죠. 그런데 그 지휘관이 내리는 작전 지시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은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과 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고대 전쟁의 방식대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전은 고지전입니다. 현대전은 고지전이에요. 높은 곳을 점령하는 그런 고지전이지만 고대전은 고지전이 아니고 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한 성을 점령당하면 보급로가 끊어지는 거죠. 보급로가 끊어지고 전선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하나 지키면서 고구려가 중국의 그 침략을 막아내죠. 굉장히 중요한 요충이죠. 그 성읍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전투에 있어서는 중요한 성마다 높고 견고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어떤 경우는 두 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쭉 쌓은 다음에는 그 옆에 해자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만들어요. 해자라고 해서 성벽 주변에 땅을 깊이 쭉 파요. 그리고 거기 물을 가득 채워서 그냥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가려면 물에 빠지는 거죠. 그 해자라고 부릅니다. 이 바깥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개 성 안에서 다리를 내려야 돼요. 다리를 내려서 문을 열어줘야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처럼 견고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고 동원됐죠. 성벽 주위에 흙을 높이 쌓기도 했어요. 이제 고구려와 각 나라의 전쟁 그런 걸 보면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벽 주변에 성을 더 높이 쌓아서 거기서 화살을 쏜다든지 혹은 성벽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로 성벽이나 성문을 무너뜨리라든지 그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전투 장면이에요. 성벽을 쌓고 그 성을 공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게 말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일어나려면 우리의 그 영적인 전투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싸우는지, 누가 적인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싸운다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입니까? 물론 아군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전투의 동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적군은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적군이 누구인가? 적군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항상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충실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마귀와 싸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와 싸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해요. 적군이 누군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적군입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적군이 누구예요? 본문은 우리의 승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이며 적을 어떤 적을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가? 또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마침내 전투에 승리해서 적을 사로잡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투를 마친 후에 사로잡는 적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투를 마친 다음에 적을 사로잡아요. 포로로 잡는 거죠. 포로로 잡는 적이 누구예요? 5절을 읽으시면 하나님 10장 5절이죠. 10장 5절을 읽으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고 사로잡게 될 적군은 모든 생각이에요. 우리의 전투는 모든 생각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우리의 모든 생각이라는 괴물이 우리와 싸우는 주적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농기를 무기로 만들어버리고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나의 생각들, 이것들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하라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준 이래로 인간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누구나 다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기 생각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자기 생각을 컨펌하거나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이 재판관, 즉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기록인 사사기,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사사기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죠. 마지막 구절,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의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한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눈에 좋은 대로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누구나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뭐냐면 하와가 보았던 그것이죠. 보암직한 그거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전 어때요? 어떤 일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합니까? 혹시 주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계속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물어봐요. 길이 1, 2, 3이 있는데 3은 안 보여요. 그래서 1입니까? 2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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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까? 2입니까? 1이에요? 2예요. 왜 1을 안 주세요? 이걸 하고 있죠. 우리 기도 대개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실지는 들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1이에요? 2예요? 나는 1이 좋아요. 이걸 하죠. 그래서 1을 안 주시면 계속 우리는 불평하죠. 그러고 그 앞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갈 길은 3입니다. 그런데 1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3의 길을 가려면 어마어마한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1, 2를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1입니까? 1입니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좋은 대로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정말로 완고하고 완악하고 긍휼도 없고 사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누구를 향한 질책입니까? 저 옛날 2000년 전 그 나라 아니면 저 그냥 아주 사악한 나라 먼 나라 그 백성들에 대한 질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맹렬한 질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났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냄새가 나오죠. 시체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혀로는 속임을 입사하며 말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우리 입을 통해서 저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이런 사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면은 그 생각은 이내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예외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생각들의 공격으로부터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에게 마구 총질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악한 우리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의 주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전투에서 사로잡아야 할 적인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은 과연 어떤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첫 번째 무기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은 결코 격파당하지 않을 견고한 성벽을 주변에 쌓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생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우리가 가졌던 논리, 경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적국인 그 생각은 아주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격파하거나 무너뜨리기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꿀 자가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방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너무나 완고해서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돌파하고야만은 우리 자신을 언제나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견고한 진을 둘러치고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뭘 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자기만을 따르려는 그것을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적의 방어 무기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략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서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내 생각을 수비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 잘못이고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잠식당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옳은 거 보지 못하고 옳은 말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이론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술 마시고 싶으면 좀 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자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신다고 죄가 있고 그것이 지옥에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여 그것을 마시게 되는 것, 이것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낼 필요가 없으면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내면 안 된다. 현대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목조목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죠.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없다는 그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죠. 하기 싫다는 거죠.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그 11조 때문에 자기의 신앙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학을 만들어내죠. 퀴어 티올로지라는 게 있죠. 보스턴 대학에. 동성애만이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탓하기 전에 다른 죄도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동성애자들 따돌려서는 안 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우리 중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institutionalize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고 퀴어 세올러지 그거 전공한 사람들을 말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그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의 생각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즉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기 이론인 거죠. 모든 죄가 다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하고 모든 허물이 다 허물이 아닌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는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은 강력한 이론으로 무장한 견고한 성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적이 의지하고 사용하는 무기 중에 마지막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도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나면 이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는 이름을 루시퍼라 하는 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루시퍼라는 말은 룩스라는 말과 페로라는 말의 복합어예요. 룩스는 한국의 모대학에 베리타스 룩스미아 있는 그 룩스, 빛이라는 뜻이죠.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페로는 bearer, 뭘 맡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bearer, 뭘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혹은 크리스라는 것은 크리스트와 페로의 복합어, 즉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크리스토퍼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룩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 즉 빛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다시피 루시퍼는 사탄, 곧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져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성, the morning star 같은 그 천사가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높인 까닭이었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한 거죠.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처럼 높은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견줄 실력을 갖춘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그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저 깊은 무적행에 빠지게 됩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없을 무에다가 바닥이라는 갱도라는 뜻입니다.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곳, 그 밑바닥이 없는 지옥의 맨 아래로 떨어질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마귀가 스스로를 높였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늘의 별들, 하늘에 있는 영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진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악한 영의 3분의 1이 이 땅에서 아직까지 죽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천상에서 떨어진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대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자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는 성도 간의 화평을 깨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섭섭함을 불어넣어주고 서로 수근수근하게 하는 말을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불의 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가운데 말로서 상처를 주고 말로서 서로를 파멸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곧 그 받은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옳은 의인이 되어서 아군이 형제에게 맹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아군인 형제는 성 밖에 있고 마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아무 사고방식 없이 우리는 아무 걸르는 필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야 나와 적, 아군과 적군을 잘 알아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군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지휘관인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패배하는 군대에 있으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재물이 내가 각계 전투를 잘해도 패배하는 군대에 있으면 패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적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은 바로 옛 뱀, 용이라고 하는 옛 사탄 마귀며 하나님과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군대의 아군 진영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아군 진영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거기서 사로잡힌 전쟁포로 누구에게 끌고 가는가 보면 알면 됩니다. 포로를 누구에게 끌고 가는가? 전쟁포로는 승리한 군대의 지휘관 앞으로 끌고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로잡힌 그 모든 생각 누구 앞으로 끌고 갑니까? 5절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겁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힌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군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아군의 지휘관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군대 안에 있는 한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무질서한 전쟁터에서도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인가? 내가 왜 어디 사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사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작전이 있는 거잖아요. 망할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돌려서 이 교회가 군대가 질 군대였어요.
질군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멸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당시엔 좋은 길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전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전투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군대 사이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투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속이죠. 마음속에서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를 수행해서 싸우고 있는 군대는 어디예요? 나와 나의 모든 생각이에요. 나와 내 생각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의 실체입니다. 나와 내 생각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적이 사용하는 무기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속해서 높아진 자, 이 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서로 매일같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싸움은 실로 처절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벌이는 이 싸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던 하지 못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그 굵은 사슬, 나를 묶고 있는 그 굵은 사슬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나의 의로움,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생각은 너무 옳아요. 내 생각은 너무도 강하고 견고한 어떤 그러한 나의 지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견고해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속에서 싸우고 있는 두 생각 때문에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해요. 하고는 싶어요. 근데 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도다.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한 달 후에 돌아보니까 그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게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그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에게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잡아가요? 내 속에 있는 나가 나를 잡아가요. 그게 나의 생각이죠.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죠. 오호라 그러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것 때문에 곤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로잡힌 채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곤고해요. 그 생각과 매일매일 싸우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나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말해요. 여기서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결심했습니까?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희한한 무기를 다 동원할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여러분의 생각을 끝끝내 관철시키라고 말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그런데가 꼭 붙죠. 그러나 이렇게 붙죠. 여러분의 생각을 끝내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탄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심으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 악의 씨를 심어놓고는 저만큼 달아납니다. 마귀는 씨만 딱 심어요. 씨를 심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그 밭이 악의 옥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씨가 심어지면, 악의 씨가 심어지면 잘 자라요. 그 씨가 자라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인간은 그 생각이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토록 악한 마음은 심판받을 그 사람들만 가진 생각이 아닌 겁니다. 악한 마음은 그 사람들, 망할 사람들만 가진 생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계획을 매일매일 사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한 일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선한 일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냐? 변론해보자.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밤에 한번 하시기 바라요.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은 너무나 강력해서 요지부동의 철옹성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외 현상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옳습니다. 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옳습니다. 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You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뒤에 누구 앉았나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요? 딴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을 찾는 거죠. 내 생각엔 내가 독사의 자식은 아니니까요. 토색하지 말라, 불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역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대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굳어지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찔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벽을 보고 그냥 튕겨져 나오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벽을 보고 튕겨 나오는 것이고 그 견고한 진을 향하여 외로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완고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견고한 이 생각의 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의 벽입니다. 신앙의 열린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요. 마치 모든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교만의 벽이죠. 또 그 벽은 불순종의 벽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쌓아 올리는 생각의 벽입니다. 우리는 이 벽을 깨부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실패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적병은 패잔한 그 적을 모두 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강력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진영은 스스로 만들어낸 육체의 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생각, 그 진은 너무도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무기인데 우리는 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성벽,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병기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무기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했는데, 드나미스라는 것은 파워를 말합니다. 폭발력이 있는 강한 힘이에요.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만이 그것을 부서뜨려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로 일격의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무기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폭발력으로 견고한 진을 쌓은 적의 성벽을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견고한 진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단독의 의지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의지로서 나의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만이 우리가 만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 후에 그 무기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무기를 손에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사로잡혀 포로로 갇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결말이 뭐예요? 그 결말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것은 곧 불순종의 영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에요. 견고하게 되어서 유동치 않는 자기 생각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을 편하지 않죠. 그것들이 견고한 성벽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먼저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영적인 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육적인 나이며,
육적인 나는 언제나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려는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재물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전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전면전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생각을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견고한 성을 격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첫사람 아담처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굴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굴복은 결국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깊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황소 힘줄 같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겉보기에는 아주 현명하고 의로워 보이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곤고한 자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힘만이 그 견고한 성읍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종을 할 때 그 전리품을 받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낭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5절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노라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려 하고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이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줄이냐.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벌하지 않으세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벌한다고 하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 승리를 얻은 후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함으로 죄를 지은 우리가 어두운 흑암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안이함과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그런 불손한 생각들과 불순종과 미련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생각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 우리 모든 생각에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악한 생각을 깨뜨리고 그 악한 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로 진군하게 하시고 충성으로 옷 입히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방어하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게 하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으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아무 힘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군대로서 우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능력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